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곡교회에서 연합성회 할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연합성회 교회에서 하면 다들 좀 힘들고 은혜에 집중하라고 예배 집회에 집중하시라고 새벽 기도를 좀 중단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성회가 조금 더 힘든 것 같긴 합니다. 또 어제 저녁 집회 때는 지난번에 등록한 원선의 청년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원선의 청년이 약한 영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은 돈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른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만족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누구나 다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한 그런 상황인 것 뿐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도 늘 마귀는 틈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또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보여지게 될 것이고 청년에게도 그것이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잠깐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어제는 한 6, 7번 정도 이렇게 반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자기도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악한 영이 처음부터 둘이
불이 보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처음부터 물론 집안에 어떤 내력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뒤로 하나하나 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개의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좀 역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도 안정이 됐다가 또다시 발작이 왔다가 집회 끝나고 가려고 나갔는데도 길가에서 2번 정도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드렸으면 그 청년의 상황은 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그런 영적인 전쟁은 있게 되고 있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의 경우에는 강하게 보여지는 것뿐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는 아니지만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그때 왜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늘 그런 전쟁에 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어떤 불편함 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가봐야 될까 하는 자신 안에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청년을 인도한 우리 권사님의 또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교회 가면 간식 준다 하더라 그래서 오고 성탄절에 선물 준다 그래서 오고 부활절날은 계란 준다 그래서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교회 안 가도 먹을 게 많고 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 먹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이게 없어서 교회 나온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교회 나가면 이성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기도 했고 또 몸이 아파서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픈 병원 가면 되지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로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이 많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성자가 고향에서 높이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영접을 받으셨고요. 믿음의 역사가 거기 나타났다라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는 이들이 더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높이를 받고 계신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어떤 침묵이라든지 어떤 자기 높임이나 자랑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만 내세우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 높임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다 무시당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높임받지 못해도 그래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교회도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일심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 또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라고 요한복음 2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왕의 신하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왕의 신하인데 아마 헤로데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아들은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쫓아갔어요.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 고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셔요. 듣는 이에게 얼마나 걱정이 됐니?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 아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래, 내가 빨리 갈게.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나를 고쳐주려고 했던 여인에게 개들에게 주는 표현까지 주님께서 쓰셨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하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그래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은 뭡니까? 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되는 겁니다. 1분 1초가 급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라 그러셔요. 가서 살아있는 네 아들을 만나면 되지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갔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믿고 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 끝까지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매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럼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이겠는가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믿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 보여져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 뭡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병든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건강하게 일어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집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하루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의 먼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가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죽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이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주님 하신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 내 아들이 살아났어. 내 아들이 살아났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초조함이 아니었겠죠. 확신이었을 것이고 기쁨이었을 것이고 감사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집회기간이랍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외쳐도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물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니까 이 주인에게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 사람이요, 그럼 언제부터 나아졌니?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니? 언제부터 회복이 되니 물어보니까 어제 7시. 어제 7시는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7시예요. 7시는 오후 1시쯤입니다. 오후 1시쯤. 그러니까 그 종들이요, 그때 병이 나은 그 상황을 보고 빨리 가서 주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길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룻밤을 길에서 보낸 거지 않습니까? 하루 길에서 보낸 거예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어젯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고, 여전히 초조함이 있었고, 여전히 걱정이 있었고, 뭔가 마음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밤은 평안한 밤이었을 겁니다. 건강해진 내 아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 그의 아버지가 53절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내 아들이 회복됐습니다. 내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를,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상황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도, 내 현실이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다시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지나고 집을 향해 내려가던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온 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였음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그들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힘들고 두렵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저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우리 생각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